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예, 아멘. 예. 9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바울의 이 편지서 중에 4대 복음이 있습니다. 4대 복음. 제일 기억나시는 게 뭐세요? 혹시? 사대복음이요? 예, 바울의 이 저서 14권 중에 그래도 기억 남는 거.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예, 예. 갈라디아서를 포함해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요 4대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바울의. 예. 그래서 이제 또 5대까지 들어가면 히브리서까지 들어가는데 학자 중에 히브리서는 바울의 서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까지 이 바울의 4대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그 로마서보다 더 확실하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르틴 루터는 나는 갈라디아서와 약혼했다 할 정도로 아주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했어요. 마르틴 루터는. 그래서 비록 짧은 책이지만 굉장히 이 은혜가 있는 책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바울이 첫 번째로 개척했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그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버가, 이런 도시에 교회를 개척했죠. 그래서 더더욱 갈라디아에 대한 애정이 강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편지서 중에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책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요거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불러내셨다. 그런 뜻입니다. 불러내셨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시죠. 그들이 바로의 무거운 짐, 무거운 어떤 노역을 로부터 그들을 이렇게 불러내셨어요. 그게 어원이에요. 그게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그 애굽 신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죠. 그래야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는 그게 뭐죠? 이집트의 피라밋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 그들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누가 벽돌을 많이 찍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구원이 판가름됐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불러내셨다는 거죠. 그 노동, 레이버, 풀 오브 레이버, 구원을 향해서 그들이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그 노동, 구원, 노역, 그것으로부터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았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근데 다시 사탄은 이 교회에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을 전해서 이 백성들로 다시 짐을 631개의 이 율법에 또 다른 미시라라는 걸 또 만들어서 수천 가지의 짐을 또 얹은 거죠. 무섭습니다. 사탄은 무서워요. 뭐 사탄을 들먹이지 않아도 우리 자신부터가 벌써 뭔가 내가 일을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 속에 늘 살아가죠, 사실은.
그래서 확인받고 싶어해요. 우리 스스로가 확인받고 싶어. 예,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가 규칙을 만들고, 예, 나 스스로가 어떤 함정에 자꾸 빠지게 되죠. 예. 거기서 우리를 에클레시아 불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신구약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은혜로 카리스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예, 이 카리스라는 말은, 예, 차밍이란 뜻입니다. 차밍. 차밍 아세요? 그 샴푸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지, 뭐 차밍 뭐 이렇게 써 있죠. 예, 이게 매혹적인 그런 뜻입니다. 매혹적인.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봤을 때 어때요? 매혹적이에요. 예,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아주 매력적이에요. 예, 이게 그 단어예요.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게 그 왜 카리스마 그러잖아요. 카리스마. 예, 저기 한국의 그 유명한 배우 누구죠? 그 사람 최무룡 씨 아들. 최민수. 예, 모래시계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고 그러잖아요. 카리스마 있다고. 그 카리스마가 그런 뜻이에요. 매혹적이다. 저 사람 매혹적이다.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때 단어가 이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예, 거기에는 매력적, 차밍이라는 단어가 섞여 있습니다. 그 6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씩 나옵니다. 다른 복음. 그렇죠.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근데 바울이 기가 막히게 이 다르다는 표현을, 하여튼 단어가 다 틀려요. 다 틀려요. 단어가. 이 6절에 있는 다른, 이거 헤테로스라고 그러고요. 7절은 알로스라고 그러고요. 이 9절에 있는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은, 예, 파라라고 그래요. 파라. 이 9절에 있는 이 복음은 파라인데, 파라는 무슨 뜻이냐면, beside, near, 파라 유 앙겔리온 이렇게 됐어요. 파르 유 앙겔리온. 그러니까 beside, near. 예. 그러니까 beside는 뭐죠? 주의 돌래. 예, 그러니까 복음과 같이 있긴 있는데 옆에 있는 거예요. 하하 참. 예, 복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그 유앙겔리온 복음과 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beside 같이 있어요. 근처에 있어요. near 아주 가깝게 있어요. 그런 거 전하는 사람도 뭐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에 더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재앙이 더할 것이요. 이 말씀에서 하나라도 빼는 자는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빠질 것이다. 그런 거예요. 예. 그 near예요. near. 뭐 하나 두 개 빼놓고 뭐 하나 살짝 첨가하고, 예, 그 복음에. 아주 바울은 철저해요. 진짜 재밌어요. 이 갈라디아서 연구하면 재밌어요. 다른 복음이라 할 때 다른 이 세 글자를 다 다른 글자를 써요. 근데 마지막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8절에 보게 되면 파라예요. 파르. 그러니까 복음과 비스무리한 거. 복음 안에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사실 지금 제7일 안식 예수님 교회도 뭐 저를 비롯해서 믿음으로 만난 의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예. 뭐 이상구 박사님도 믿음으로 만난 의 전하시죠. 예, 저도 한때 아주 그분 되게 좋아했습니다. 예. 아이고 뭐 그 90년대 초반에 대단했어요. 예. 전 진짜 새로운 하나님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 왔을 때 제가 뭐 안 쫓아다닌 데가 없어요. 참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눌려있던 그 에클레시아, 그래 어떤 그런 무거운 짐에 눌려있던,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죠. 그리고 근래에는 뭐 저기 이주영 장로님이 쓴 젖보침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 참 좋아요. 그 책도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랑 약간 좀 제가 좀 받아들이기 조금 아직은 제가 연구를 더 해봐야 되는 문제는 이제 변화받은 사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상태. 제가 이제는 연구한 바로는 엘렌지 와이프도 그랬거든요. 이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거듭났다고 얘기를 안 해요. 예. 그리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점점 작아져요, 자기가. 점점. 나중에는 almost nothing이 돼요. 그냥 없어요, 거의 자기 존재는. 누구만이 보여요? 예수님. 예, 그리스도가 점점 커진다고 그랬어요, 화이트부인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점점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점점 자기 자신은 없어져요. 예,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신의 그런 어떤 더러움, 그 하나님에 비춰봤을 때, 예수님께 비춰봤을 때, 자기는 정말 지렁이 같은 존재죠. 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 그런 번역을 그 표현을 해도 되고, 다른 표현을 해도 되는데, 예, 진짜 표현은 뭐예요? 그 진홍은 원래 톨라라는 그 지렁이에요, 지렁이 벌레. 이 붉을지라도는 아담이에요. 그 히브리 아담 그대로 써요. 아담. 톨라 아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톨라 아담. 예,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아담일지라도 이렇게 해요. 지렁이 같은 아담일지라도 예.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아담이 어떻게 변하겠느냐? 못 변하죠. 예.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지렁이 같은 야고바. 톨라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자주색 옷을 입었다. 예,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약 올리면서 왕이 입는 자주색 옷을 입혔어요. 그 자주색이 뭐예요? 톨라예요. 톨라. 예,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 성경은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그거에 다 초점을 맞춰놨어요. 아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시킬까? 그냥 모든 글자 하나가 그냥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대단합니다. 여기에 beside near 그 가까이 오는 거 이것도 뭐예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복음은 하나예요. unify 하나예요.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기별 이 기별을 전함에 있어서 조금이 틀려버리거나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게 많이 이게 틀려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죄라고 하는 것은 경향성입니다. 경향성. 하바르티아는 경향성이에요. 방향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방향이 틀린 걸 얘기해요. 죄는 방향이 경향성. 왜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그렇게 실수를 했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의도죠. 텐던시가 원래는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게 오해가 생겨서 이게 불거진 거죠. 그거는 글자 그대로 실수예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고의예요. 고의성. 그러니까 방향이에요. 방향성이 고의를 갖고 말에 뭐가 있어요? 언중유골. 말에 뼈가 있네. 그러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 경향성이에요. 경향성.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경향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는 경향에서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경향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아멘. 예, 그 경향이에요. 그 경향성에서 우리가 조금 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을 받으면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을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을 받으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시편 51편 한번 가보세요. 십 11절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 자, 지금 이 시편 51편은 무슨 시입니까? 다윗이 바세바 동정한. 예, 그렇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하는 시죠. 예.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으면 나는 나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내 어미가 죄성을 가지고 나를 잉태했고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줄 몰랐는데 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우리아를 죽이면서 자기의 어떤 죄성이 보게 된 거예요. 경향성이죠, 죄성이 결국.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뭐를 거두지 말래요? 성령을. 예,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령이 지금 누가 함께 있습니까? 다윗과. 예, 다윗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다윗이 계속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그래요. 예. 제가 이 완전주의를 지향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예,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누구시죠? 예, 강명구 목사님을 따랐던 경관 토대 분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가정 예배요. 참 좋은 부부였어요. 예, 입양도 하시고 아주 좋은 부부였는데 품성이나 모든 게 좋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들은 성령을 받게 되면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막 어떤 이 압박감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늘.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위장을 하든가, 아니면 고백을 하든가. 그래서 그분들이 모였을 때는 늘 이렇게 분위기가 좀 우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뭐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어떤 그런 압박감 속에 이렇게. 그리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모이면은 늘 실패자로서 어떤 괴로운 거죠, 계속.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 마가 문제로 그 생질 마가를 안 데리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 토러스 산맥, 터키 토러스 산맥에서 마가가 도망쳤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래서 마가가 그 다락방에 몇 명이 들어갔었습니까? 120명. 예, 120명. 그러니까 부자였어요, 가난한 자였어요? 부자죠. 예, 부자죠. 왜냐면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면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마가는. 그러니까 1차 여행 갔다가 토로스 산맥에서 뒤돌아왔죠, 마가는. 그래갖고 바울이 막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보게 되면 이 14년 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베드로가 그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 피해버려요. 아, 그래가지고 바울이 막 뭐라 그래요. 너 그래가지고 무슨 사도냐 그게. 이 복음이 뭔데 복음의 복자도 모르냐.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왜 사람을 이렇게 아직까지 너 옛날에 그 율법 이방인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정신에 빠져 있냐. 그때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상태입니까? 예, 받은 상태예요. 그는 도르가도 살렸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다윗이 물론 이제 밧세바를 뭐 범할 개인 했지만 항상 그런 마음을 품은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경향성이에요. 항상 그는 주님께 향하려고 했고 항상 주님을 향해서 가려고 했던 건데 잠깐 그의 시선에서 누구를 놓쳤습니까? 예, 그리스도를 놓쳤다고 하이프는 그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봤을 때 그의 시선에서 그리스도를 놓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시선에서 그리스도를 놓쳤다. 그게 죄예요, 그게.
우리의 시선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모든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요. 모든 죄의 어떤 이 죄로부터 해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돌림으로써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매혹적이어야 돼요. 아주 차밍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시선을 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것을 실패했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매력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패했어요. 그 다르다는 표현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 6절에 보게 되면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했을 때 이 다르는 헤테로스예요. 헤테로스, 알로스, 파라 이렇게 다르다는 표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여기에 그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다른이든지 무슨 다른이든지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거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대단하죠. 이 헤테로스는 뭐냐면 이 소고기하고 밀고기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완전히 틀리죠. 그때 쓰는 표현이 다른이에요. 이 헤테로스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 가보시면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의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때 다른이 헤테로스입니다. 헤테로스. 참 이게 지금 침례의원이 무지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이 헤테로스를 쓰면 안 돼요. 침례의원이. 그러니까 침례의원이 약간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사실은 자기 감옥에 있는데 지금 자기를 끌어줄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오실 이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기다리는 거 우리가 당신 같은 종류 말고 다른 종류, 완전히 다른 종류. 그러니까 뭐 진짜 자색 옷을 입고 오고 진짜 말 타고 오시고 진짜 왕궁에 사시는 우리가 그런 사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에요. 참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이사야서 61장 얘기를 해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고치러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850명과 전투를 붙었을 때 엘리야가 드린 기도가 뭐죠?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7절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7절. 이게 갈멜산 전투의 기도예요. 이 주제예요.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야의 기도가 지금 바알 선지자 850명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백성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해달라고. 이거 정말 엄청난 복음이에요.
우린 지금까지 갈멜산의 전투를 850명 죽이는데 다 심판에만 다 목적을 뒀는데 아니란 말이죠.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은 그 엘리야의 기도는 뭐냐면 되돌이키시는 하나님, 회개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송아지 각을 뜬 다음에 거기에다가 물 몇 통을 붓습니까? 세 번. 예, 예, 4통씩 해서 3번 붓어요. 총 12통을 붓어요. 그래서 그 또랑, 가마니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 넓이의 그 또랑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재물을 우리 힘으로 이렇게 태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완전히 없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성냥불을 거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든지, 예, 태워야 되는데, 거기다 물을, 예, 12통이나 갖다 부어댔으니, 이건 완전히, 예, 죄를 뿌린 거죠. 그러니, 이것을 하려면, 이것을 태운다면, 이것은 100% 누구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차밍이에요. 이게 그레이스예요. 예. 엘리야는 정말 그레이스를 원했고, 정말 차밍을 원했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멘. 38절 보세요. 38절 읽어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흩은지라. 네. 아, 이게 불이에요.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정말 주님, 저는 티끌 같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물이 이렇게 가득합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당신만이, 당신께서 보내신 사자, 당신의 아들만이 이것을 불에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네, 그렇죠. 그 바알 선지자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희생을 계속 강요했죠. 자기들이 막 칼로 막 배를 긋고 스스로 피를 내고. 가룟 유다가 어땠습니까?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봤을 땐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은 30 던지면서 내가 이 무죄한 사람의 피를 어떻게 했다? 팔았다. 예. 본인이 알아요. 다 알아요. 그 죄값을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졌어요. 죄값을. 예, 아주 당당하게 자기 스스로 졌어요. 하나님은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네가 스스로 지냐 이거예요. 누가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져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러잖아요. 분신하시는 분 있잖아요. 다 내가 안고 가겠다 해서 막 자기가 예, 분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지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십자가의 은혜는 매혹적이고 그레이스고 차밍입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전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고 화이프는 그랬어요. 이 놀라우신 은혜. 기가 막힌 은혜죠. 이거는 엄마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아빠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엄마 고생해서 내가 껌 팔아서 엄마 좀 도와줄게. 이거는 딱이 맞아야죠. 이놈의 자식아, 너는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뭐만 해? 공부만 해. 그렇잖아요. 예? 이 엄마 아빠가 다 고생할 때니까 걱정하지 마. 그 설거지 하시고 청소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내가 다 지고 갈게. 예, 내가 다 지고. 예, 톨라. 내가 자색 옷을 입었다? 예, 내가 지렁이야. 내가 지렁이 같은 야곱이야. 내가 네 이름을 뭘로 바꿔줄게? 이스라엘로 바꿔줄게. 야곱은 내가 될게. 야곱은 내가 될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거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모든 성경은 누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놀라워요. 성경은 놀라워요. 놀랍고요. 이거 어메이징 스토리예요.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예, 원더풀이에요. 그거를 예배라고 그래요. 원더풀을 예배라고 그래요. 예, 예. 프레이즈 더 로드를 예배라고 그래요. 그 예배라고 그래요. 예? 프로스키네아. 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프로스키네아인데 그게 뭐냐면 개가 주인을 봤을 때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와서 막 손을 핥아요. 앉아. 그러면 앉으면서도 꼬리를 흔들면서 혀는 막 내밀어요. 막 내밀면서 막 주인의 손을 핥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예.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의 안식일이 그런 안식일이 돼야 돼요.
그 안식일을 기뻐하는 날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라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에 참여하라고 조인하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가스펠. 아멘. 예. 아멘. 39절 보세요. 39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9절. 39절까지.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죠. 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누가 옳은지 어떤 게 진짜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몰랐는데 이 엘리야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재물을 받겠으며 누가 이것을 불을 태울 수 있겠습니까? 돌 같은 우리 마음을 누가 돌이키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 이 기도를 드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핥고 그 도랑에 있던 물도 싹 핥아버렸어요. 아멘. 그게 예배예요. 그게 주인이 개가 주인의 손을 핥다. 그게 예배예요. 그랬더니 백성이 일제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죠. 주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응답이 왔어요. 이들이 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응답이 왔어요. 바로 응답이 왔어요. 오늘 우리의 이런 기적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전적인 헌신이에요. 전적인 집중이고요. 예,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예, 하나님의 봉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1장 1절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Dedicated to his service. Dedicated to는 뭐냐면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거룩한 받을 만한 그런 희생 제물로 헌신하라. 근데 그 헌신이 뭐냐면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봉사에 어떻게 해라? 모든 걸 집중해라. 나의 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봉사. 그것이 복음이고 가스펠이고 유앙겔리온이에요. 자,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11장에 마태복음 11장에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침례 요한은요, 엘렌 G. 화이트는 기별해 보게 되면 하루 24시간을 광야에서 예수님만 연구했대요. 참 대단해요. 이 사람은요, 오직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연구했어요. 아무도 예수님 못 알아봤지만 그는 예수님 알아봤죠.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막판에 오니까 어떻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 안 하면요,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남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24시간 공부했다면 우리는 48시간 공부해야 이 마지막 이 터널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이 다른 헤테로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덜 상했으면 여기다 알로스를 써야 돼요. 알로스는 뭐예요?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콩햄하고 베지버거하고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주 성분이 똑같죠. 그렇죠. 그때를 알로스라고 그래요. 그때는. 예. 비록 모양 하나는 콩햄이고 베지버거지만 성분은 똑같아요. 그때는 알로스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침례 요한이 조금 자기가 누그러뜨린다면 이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알로스를 써줘야 돼요. 사실. 우리가 조금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일을 기다릴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침례 요한은 완전히 틀린 정반대. 우리는 당신같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싫다. 그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요. 이 하나님의 이 언어, 이 헬라어를 공부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이 마음이 나와요. 기가 막혀요. 우리가 침례 요한이 이런 줄은 몰랐죠. 대충 흔들리는 줄 알았지 이렇게 심하게 흔들릴 줄은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정중하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요한아 성경으로 다시 연구해라. 그래서 침례요한이 성경을 다시 연구하죠. 다시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되죠. 아, 예수님은 뭐 하는 예수님이다?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렇죠. 고치시는 예수님이다. 아까 엘리야, 이 침례요한은 오는 엘리야가 맞죠? 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예, 그 다음에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 텐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잠깐 자기 사명을 잊은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뭐 하러 오셨어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이 것을 잠시 잊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운동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분이 우리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외치는 것이 바로 재림운동이에요. 예, 우리가 여기서 조금 빗나갔어요. 사실 심판이 막 무섭다, 막 그래가지고, 예, 1월 협령, 이거 해서 계속 막, 약간은, 예, 공갈 협박처럼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를 묶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 고치시는 예수님이에요. 고치시는 예수님이에요. 이거를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아, 참. 알로스로 쓰인, 예, 비슷한 다른으로 쓰인 게 누가복음 23장 3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끌려가니라. 네. 참, 이거 복음 있는 절입니다, 요거. 여기서 또 다른 할 때, 요게 알로스예요. 그러니까 성분이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이 행악자하고 같아요? 완전히 틀리죠. 근데 이 성경은 진실입니까? 진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진짜 우리 죄를 지은 거 맞아요? 아, 네. 예, 맞는 거예요, 지금.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여기서 이 알로스, 원래 헤테로스를 써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과 이 행악자는 전혀 틀리거든요, 성분이. 근데 성령은 헤테로스를 쓰지 말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그걸 쓰지 말라. 뭐를 써라? 알로스를 써라. 성분이 같다.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이 두 행악자는 성분이 같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 죄를 진짜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이분이 형식적으로 지렁이가 된 게 아니라 진짜 지렁이가 된 거예요. 아, 네. 예, 이분 진짜 죽은 거예요. 진짜 옛날에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예. 이분이 육체 속에 갇혀서 영원토록 살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을 주신 거예요. 이분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그 육체 속에 갇혀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분은요. 그러면서도 뭐에 기뻐해요. 즐거워하고. 왜요? 자기 때문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자녀들이 살아나는 걸 보고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한쪽 눈을 빼내서 자기 아들에게 줬던 그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처럼, 내 아들이 다시 보게 됐다고 기뻐하는 것처럼, 이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시고 아버지세요. 이분이 복음의 주인이시고 율법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예, 이분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절대 여기 섞어서는 안 된다. 예, 대단한 구절입니다. 이 23장 32절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래서 예수와 이 두 행악자를 성령님께서는 완전히 같은 본질로 봐주셨다는 거. 예.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아니 일단 1장 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뮤트를 좀 해주시고. 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서는 확실히 다른 헤테로스를 쓴 거고요.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한 다른은 알로스예요. 비스무리한 그것도 용납 안 해요. 예. 여기서도 본질은 같은 것 같지만 그것도 좀 틀린 복음, 그것도 용납을 안 해요. 그런 복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언젠가는 한 번은 이게 정화가 돼야 됩니다. 한 번은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무조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외친다고 이게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 다른은 파라라고 하는 near 유앙겔리온. 이 복음 가스펠 근처에 와 있는 거. 비사이드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서 외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그거예요. 4장 가보시면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4장) 뮤트를 하시고. 어느 분이 좀 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장 30절 갈라디아 4장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 내어 쫓으라. 내어 쫓으라. 이 계집종과 그 아들은 누구예요? 하갈과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누구의 씨입니까? 아브라함의 씨예요. 이게 바로 니어 유앙겔리온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씨는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 씨는 같아요.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아니다. 그거 아니다. 우리가 다 교회 나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계집종과 그 아들은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아깝지만은 내어 쫓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30년, 40년 붙들어 온 게 이 계집종과 그 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아깝더라도, 친했더라도, 이거 내 아들인데, 내가 난 아들인데, 어떻게 내어 쫓아요? 아니에요. 내어 쫓으라는 게 하나님은. 이것이 나파흐예요, 나파흐. 불어내는 거예요, 불어내요. 이 작업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뭐하는 여자의 자녀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예요.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건 누구예요? 종이에요. 종. 안 일어나면 맞아 죽거든요. 그런 식으로 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은 뭐예요? 좀 늦잠 자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나중에 아들이 정신 차리고 철이 들면 잠 안 자고 평생 잠 안 자고 이 철야 작업하는 게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종은 6시만 되면 칼퇴근이에요. 그러나 주인은 안 그래요. 이게 대단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우린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철야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고 유업을 이을 자의 자녀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좋아서 쫓아가고 주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상급을 바라거나 우리가 주님이 무서워서 심판이 무서워서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런 것은 다 내어 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매력적인 주의 말씀에 우리가 파묻혀서 주를 즐거운 마음으로 쫓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